안녕하세요.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. 네, 오늘은 8월 27일 10시 반이네요. 네, 오늘도 우상의 왕혼 32절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좀 쉬운 문장입니다. 그러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거짓과 가장에 대한 예민한 명예관념에서 나오는 증오가 있다. 거짓이 신의 계명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 그 증오는 겁에서 연유한다.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겁이 많아서. 네, 이 구절입니다. 뭐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제 얘기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좀 쉽죠.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어떤 의도를 했는지 어쨌든 간에 문장을 풀어보는 거는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참 좋은 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짓과 가장에 대한 예민한 명예관념에서 나오는 증오가 있다. 이 내용을 보면 거짓과 가장에 대한 증오가 있다. 그리고 이 증오는 예민한 명예관념에서 나온다라는 문장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글이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서 거짓이 이제 신의 계명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또 얘기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증오를 이 명예관념에서 나오는 증오와 신의 계명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일단 이 문장에서 표현하는 거는 거짓과 가장에 대한 예민한 명예관념에서 나오는 증오가 있다. 이 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, 이 예민한 명예관념 같은 경우는 어키 센스 오브 아너라고 해서 떳떳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 올바름에 대한 민감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네,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. 올바름에 대한 민감성, 그 다음에 떳떳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, 이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보게 되면은 거짓과 가장에 대해서 이제 올바름에 대한 민감성이 강한 사람은 약간 대쪽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난 죽어도 거짓말 못해. 나는 내가 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느니 그냥 진실을 말할 거야. 이런 사람들이 있죠. 그 경우에 대한 이제 거짓말에 대한 증오.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아니 거짓말을 왜 했어 막 하면서 이제 또 오히려 사실을 그냥 말했으면 넘어갈 건데 거짓말을 해서 더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. 거짓과 가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예관념이나 떳떳하려는 의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거짓을 증오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 신의 계명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, 신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죠. 거짓말 하지 마라 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이제 증오가 있어요. 거짓에 대한 증오가. 이 증오는 이제 니체가 봤을 때 겁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은 거짓말 하기에는 너무나 겁이 많다는 건데, 이 겁이 많은 이유는 신이라는 존재, 그 신이라는 존재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, 신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 몸을 사리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거짓을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죠. 능동적 거짓 증오와 수동적 거짓 증오로 볼 수가 있고요. 능동적 거짓 증오는 이제 자신 스스로 올바르려는 의지, 이것 때문에 거짓을 증오하게 되는 거고, 수동적 거짓 증오는 신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거짓을 증오하는 경우다,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거짓 증오 사례를 가져온 거잖아요.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, 니체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생각을 해보면, 거짓을 증오한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. 왜냐면 지금 능동적으로 거짓을 증오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거짓을 증오하는 사람의 양상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일단 지금 증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을 증오하는 경우도 그냥 자기 스스로 올바르려고 하면서 그 남들도 그러길 바라면서 하는 거짓 증오하고 양상은 똑같을 거예요. 진짜 거짓말을 하지 마라, 이렇게 싫다 이렇게 하겠지만, 그 내면의 그 메커니즘, 거짓을 증오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,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의지 때문에 그런 거고,
그 두 번째 수동적 거짓 증오 같은 경우는 신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수준, 성숙함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뭐 성숙함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, 니체 관점에서는 위대하지 못한 거죠. 이런 거는 신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. 근데 자신 스스로 올바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위대한 인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니체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까먹었는데, 아무튼 니체는 이 경우랑 비슷하니까 혼동하는 것 같다. 근데 똑같이 거짓을 증오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,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얘기를 꺼내고 두 번째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의 이유를 대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. 근데 비교하는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은 좀 약간 구구절절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좀 알기 어렵게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보게 되면 정리를 해볼게요. 거짓과 가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증오가 있다. 한 경우는 떳떳함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에 거짓을 증오한다. 거짓은 떳떳하지 못한 것, 명예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. 다른 한 경우는 신이 거짓을 증오하기에 거짓을 증오한다. 이 경우는 명예롭지 못하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두 거짓에 대한 증오가 같은 양상이더라도 다르다. 질적으로 다르다. 질적으로 다르다.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, 그리고 여기를 제외하면은 뭐 그냥 어떻게든 다 쉽게 보실 만한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